안녕하십니까, 나요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대구 제일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경성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의 순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사가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아벨은 자기의 형 가인의 시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신앙과 연관되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제단과 성전 사이입니까? 제단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있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지은 죄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와서 제물을 드린 제주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발전이 되어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서 성전으로 가던 그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그 무엇인가 제물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너 목회 준비해, 너 목회 나갈 준비해, 이러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원치 않는 이 길을 가도록 명령하셨고 대구 제일교회에 초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을 한번 죽이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봉수 장로는 원론을 손대고자 저에게 여러 번 암시를 주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재물을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결과 그는 저를 이단 사이비로 몰아서 결국은 총회에서 심의해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제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고 저 자신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것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양봉수 장로는 저를 총회 재판국에서 심의해임을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후에 약 40일이 지나서 저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지금이라도 타협을 하면 당회장직을 복귀시켜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손대고자 하는 원로원 먹는 데에 눈 감아달라는 이야기죠. 당회장이 되어서 당회도 이 안을 통과시키고 공동의회에서도 이 안을 통과시켜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전하세요. 제가 옛날에 순교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보니까 순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를 받아서 당신의 종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저 무저갱으로 빠져라 던져지기보다는 이 땅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저는 순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양봉수 장로는 결국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희성 목사 모시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결국은 고영수 목사를 모셨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요양 목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총회 재판국장은 저에게 화해위원회, 조절위원회, 화해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해갖고는 저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억을 줄 테니까 나가라, 3억을 줄 테니까 나가라. 저는 10억을 줘도 못 나간다. 왜요? 그 돈을 받으면 양봉수의 말을 제가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도 순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대구 제1교회가 제 순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대에서 응징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봉수 장로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양봉수 장로가 대구 제1교회 안에서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악한 줄 알면서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 교회에서 내쫓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기를 원했지만은, 그런 악한 마음을 저도 먹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도 내서 스스로 도망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뇌졸로 숨어 살던 집에서 욕탕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와우! 저는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7년을 더 온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양봉수 장로를 추종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위력과 법적인 조언을 안 좋은 쪽에서 해주던 어느 집사 한 사람 있죠? 그는 성지순례로 신의 산을 올라가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10대여 명이 그의 시신을 끌고 카이로까지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
하나님이 그곳을 돌파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살아있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내산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파하여서 그의 생명을 거두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의 운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렀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교인이 3분의 1이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점점 다 부흥하는데 왜 대구 제일교회는 점점 줄어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에 이름이 적혀 있는 김주일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심판하실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만들었는지 아들이 스스로 원해서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목사의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심웅섭 집사께서는 김주일 집사에게 2006년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화살이 당신을 향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마지막 심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김주일 집사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사람들은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을 때도 있고 저도 회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구 제일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고난 가운데 던져놓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결말을 맞게 될 것이죠. 어떤 회개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를 심부임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교회 재정에서 돈을 꺼내 뇌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장부와 은행 계좌를 비교해 가면서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재정을 인출해서 뇌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당회원들 또한 이 교회에 나름대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교인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일이 있어야 이 교회가 바로 설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거리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이것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정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